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우리 21절까지 뵙겠습니다. (16절에서 21절) 308페이지입니다. 308페이지. 차에서 쓰면 아멘 합니다. 한 절씩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가 있고 받지 못할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신앙에 얼마나 많은 경계, 머리털 서는 경계를 많이 해야 되는가?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죠, 여러분. 그건 우리가 다 이전에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다 봤고요. 교회 다니도 그냥 교회 다닌 사람이 있고 예수를 온전히 모시고 사는 사람이고 저는 달라요.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고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고 세상을 바꾸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여러분 삶 속에 살다 보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싸움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싸움이 없어요, 여러분? 가장 큰 싸움은 누구하고 잘 싸워야 돼요? 자신하고 잘 싸워야 돼요. 신앙은 끊임없이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싸워서 내가 이겨내야 성숙하고, 싸워서 이기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죠? 시험 드는 거죠. 아무도 여러분 우리에게 시험 들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시험 드는 거예요. 신앙은 오직 우리가 성수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자, 오늘 2022년도 오늘 첫 수요일입니다. 2022년 따라자. 믿는 자가 나와 여러분 믿는 자죠. 교회에 나오면 믿는 자가 싸워야 할 것은 뭐 해야 할 것은 반드시 싸워야 될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싸웁니다. 근데 여러분 인생의 실패자가 뭐냐 하면 헛것 갖고 싸우는 거예요. 정말 싸워야 될 것을 싸우지 않고 쓸데없는 것 갖고 싸워요. 그러니까 결국 인생이 다 망가지는 거예요. 허비하는 거죠. 싸워야 될 것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성경은 뭘 말씀해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하면 우리 성부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계획하신 것을 말씀하시죠. 성경은 나에 대한 계획이에요. 다니엘의 이야기가 아니고 요즘 우리가 말씀하는 갈렙의 이야기가 아니고 그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선진들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이루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 안에 있어요. 그렇죠? 이걸 읽어내야 돼. 성경은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심과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 계획하심을 우리에게 뭐 했죠? 접목했죠. 가능하도록. 십자가 이전에는 우리가 가능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똑똑한 자도 어떤 자도 하나님 나라 완성할 수가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 그래서 성자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계획을 가능하게 하시는 거다. 그러면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이 접목된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이루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가져오셨고 이루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하여 이 땅에 왔어요. 우리 신앙 고백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십니다.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완벽한 하나님의 사역장이에요. 성경이 하나님의 사역장이라고요. 근데 성경의 사역장을 이루려면 내가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지나왔어요. 오늘 첫 수요일인데 지난 한 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요. 육적으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싸운 게 있을 거예요. 뭐 아마 제일 많이 싸운 거는 부부 싸움이 제일 많겠지. 누구나 다 그렇죠? 아니에요. 눈빛을 보니까 없는 것 같아. 뭐 그렇죠? 근데 없으면 참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부부 싸움 잘해요, 안 해요? 그죠? 다 하죠. 예? 뭐 자녀의 일로 싸우고 싶지 않지만 때로는 자녀의 일로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부부 싸움이 잦죠. 근데 그 부부 싸움도 돌이켜 보면 꼭 싸워야 할 것을 싸우지 않고 엉뚱한 것을 싸우는 게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제 오늘 예배 끝나고 집에 가서 저녁에 자기 전에 곰곰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묵상을 해봐요. 정말 우리 부부를 위해서 꼭 싸워야 될 걸 싸웠는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꼭 싸워야 될 걸 싸웠는가? 한번 여러분들이 되새김질 한번 해봐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우리 다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믿는 자가 싸워야 할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싸워야 돼요. 이게 진짜 싸움인데 이 싸움은 안 해요. 오늘 여러분 수요일 오늘 메시지에 이게 중요한 뼈대예요. 말씀을 풀어가는 뼈대야. 여러분 성경 전부는 창세기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요한계시록 나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니까. 근데 그 계획이 뭐로 내게 접목됐어요? 십자가 하나예요. 예수의 피로 내게 접목된 거야. 세상 사람에게는 아무리 계획을 세우셨지만 그들에게는 접속이 안 돼. 십자가를 부인하니까. 근데 십자가와 접목된 우리는 반드시 누가 이루어 주신다? 내가 순종하면 성령이 하나님 이루어 주세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래서 믿는 자, 집사인 나와 여러분이 싸워야 할 것은 뭐냐? 그러니까 싸워야 할 것을 싸우고 싸우지 말아야 할 것은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여러분 어떤 큰 소리로 이렇게 뭐 누가 됐든 가족이 됐든 이웃이 됐든 간에 싸우고 나면 때로는 그때 좀 참을 걸 이런 후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다 이런 사람이면 다 후회해요. 큰 소리 치고 싸워가지고 좋을 게 뭐 있어요? 하나도 없지. 그래도 우리는 이 잿덩어리가 혈이라고 하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에베소서 5장 16절로서 21절까지 믿는 자가 2022년도 이제 오늘 첫 수요일이니까 앞으로 52주의 수요일이 반복될 때까지 여러분들이 믿는 자로서 내가 꼭 싸워야 할 것. 자, 여기서 믿는 자가 싸워야 할 것이라면 내가 꼭 싸워야 되는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외에는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외에는 쓸데없는 허비요, 시간 낭비요, 결국은 내 인생에 상처만 주는 거예요. 여러분 꼭 싸워야 할 것은 상처를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이 원하시고 이루시기 때문에. 꼭 싸워야 하는 것은 상처를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근데 우리가 왜 상처를 주고받느냐? 싸우지 말아야 할 것을 싸우기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받는 거예요. 꼭 싸워야 할 것은 결코 상처 주지 않고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성숙하게 하는 싸움이기 때문에. 자, 오늘 첫째는 16절로부터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뭐를? 육체의 뭐를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자, 첫째는 여러분의 자신, 여러분 자신의 육체의 욕심과 싸워야 돼요. 육체의 뭐라 싸우라고요? 육체의 욕심과 날마다 싸워야 돼요. 즉 육체가 요구하는 육체의 욕구. 육체의 욕구대로 살면 여러분 된다 안 된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따라서 육에 매이지 말라. 여러분 육에 매이면 안 돼요. 예? 왜 육체와 싸워야 되냐? 안 매이려고. 여러분 피곤하면 요즘 우리가 특세를 하니까 참 하나님의 은혜지만 제가 이 앞에 분에 사서 고생하고 난 이후에 그 후유증이 얼마나 큰지 말이에요.
새벽에 새벽기도 시간에 벌써 하나님이 4시 전에 한 2시 정도 되면 벌써 몸이 말이 아니야. 그래서 일나면 자 그러다가 뒤척이다가 4시가 한 10분 정도 되면 일나야 되는데 정말 이 몸이 잘 안 일어나서요. 그 후유증이에요. 후유증. 사서 고생한 후유증. 근데 여러분 육체가 그냥 눕자 한 대로 누우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는 거죠. 자꾸 그걸 이겨내고 그게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는 이 육체의 무거움이 자꾸 억지로라도 자꾸 치니까 이제 그것이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나를 묶으려고 하는 그 시간이 짧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피곤이 쌓이면 장사가 없습니다. 육은 피곤이 쌓이면 장사가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느 날 그 육체의 피곤함이 사라진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왜 육체의 욕심과 자꾸 싸우느냐? 매여 있어서 그래요. 매여 있어서. 성령은 하나님의 성경은 육체에 매이지 말자.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도록 육체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육체의 욕심이라는 말은 따라서 마음에 두다. 육체의 욕심은 그냥 내 마음에 둔 거예요. 마음에 두다. 여러분 육을 위해서 마음에 둔 모든 것은 여러분을 묶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야, 이러면 육에 묶여버리면 뭐가 안 되죠? 성령이 이루시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지금 오늘 본문처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이 나와 함께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는데 선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데 난 여전히 뭐에 묶여 있어요? 육체의 욕구, 육체의 마음을 빼앗겨 있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이후에 나오는 22절 이후에 나오는 뭐의 열매가 맺죠? 성령의 열매가 이루어지세요. 여러분 우리가 육은 피곤하고 힘들고 여러 가지가 쌓여 있어도요 성령을 통하여 열매를 맺으면 오랜 세월 동안 묶여있는 오랜 세월 동안 힘들게 했던 어떤 내 힘든 것도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 다 한순간에 끝나버려요. 그래서 먼저 오늘 이 믿는 자 2022년도에 우리 믿는 자가 싸워야 할 것은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의 자신의 육체의 욕구와 싸우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뭐를 거스리고 여러분 육체에 내 마음이 뺏겨 잃어버리면 성령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성령께서 이렇게 하라 기도하라 기도가 안 되죠. 좀 더 자야 되니까 육체의 생각이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 아이고 새벽 기도하고 나면 회사 가면 졸아.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그거 여러분 새벽 기도 안 하고 새벽 아침 늦게까지 자도 낮에 가면 졸아. 아세요? 여러분 밤에 잠을 못 자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는 줄 아세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싸움. 사단은 끊임없이 나에게 내 생각을 잡았지. 내가 피곤해서 그런 거야. 쏘구면 안 돼요. 인생은 늘 피곤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짐을 지고 있는 중이야 우리는. 여러분 짐을 지고 있는데 피곤할까요? 안 피곤할까요? 피곤해요. 인생은. 하나님 나라의 문이 열리기 전까지는 피곤해요. 육은 피곤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마 이틀을 큰 자락을 벌으세요. 아이고 내가 앞으로 진짜 안 자도 된다 이런 소리 할 사람 있는가? 잠은 잘수록 더 자게 되어 있는 거예요. 피곤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내 생각이 육체에 매여서 그렇다니까 마음에 두다 매였다 그 말이죠. 매인다는 말은 마음에 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매이는 것은 자유함이 있지만 진리가 그 진리에 묶이면 하나님의 진정한 자유가 있죠. 세상에 묶이면 자유가 없어요. 자유한 것 같으나 나를 더 올가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두 가지겠죠. 선한 것. 비록 육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선한 것이고 또 반면에 또 뭐가 있어요? 내 육체의 쾌락을 위한 하나님께는 반대되는 사단의 것. 이 두 가지가 날마다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자기 육체의 욕심, 육체의 욕구와 끊임없이 싸워 이기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절 이하에 그러죠. 육체의 일은 뭐하다 그러죠? 그래서 분명하다라는 말은 현저, 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요구해서 육체에게 진 다음에 여러분 되는 게 뭐 있나요? 아이들이 후회하는 게 늘 뭐예요? 시험기간 다 다가오면
내일 할까 모레 할까 다음에 하지. 늘 미루다가 시험 당일 있다 오는 거예요. 그것도 후회하는 거예요. 이미 끝난 거죠. 예. 그리고 미루는 거. 미루어서 열매 맺을 건 없는 거죠. 예. 부지런한 자는 끊임없이 자기 육체와 싸우는 겁니다. 금년에 우리 모든 가족들이 여러분 육체와 싸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육체와 싸우지 아니하면 성령이 일할 공간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육체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우리 육체를 못 박아서 끝내버렸어요. 육체의 욕구는 끝난 거야. 근데 여전히 잿덩어리는 왜 사단은 그저 여전히 살아있음을 우리를 속여서 자꾸 끄집어내잖아요. 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야? 뭐 적당히 해도 되는 거야? 그거 아니야. 자꾸 우리를 호도합니다. 속지 말라는 거예요. 육체가 요구하는 건 뻔한 것이다. 그래서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묶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요 절대로 육에 묶이지 않아요.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 세상 일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기준이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통하여 세상 일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죠. 왕이지만 하나님의 일 속에 이러면 세상 일을 그 안에서 분쇄하여 이뤄내가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일들을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여러분의 일들을 다 잡아 넣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일은 그 속에서 우리의 일들을 다 만들어 가세요. 완벽하게. 그러니까 먼저 너희가 육체의 욕심과 싸워서 이기라. 그리하면 자 여러분 21절 다 같이 합니다. 시작.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뭐하노니?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뭐가 없다? 여러분 육체의 욕심에 내가 묶여 있고는요, 육체의 욕심에 묶여 있고는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어요. 유업이라 그랬잖아요. 상속자. 유업이란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상속이에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도 내가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려야 돼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된다고. 하나님 나라. 예,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거든요. 물론 순간순간 육체의 욕구가 나를 흔들 때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순간에 내 기쁨이 사라지고 순간에 힘들고 순간에 죄짓기도 하고 또 순간에 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런 본질적이 아닌 것에 여러분의 마음이 뺏기지 마라.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육체의 욕구에 너희가 묶이지 아니하면 성령이 보혈의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리라.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한 이 믿음의 기적의 공식을 삽입하면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 그 계획을 내 것으로 삼으려면 여러분 그렇죠? 오늘도 이 땅에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려고 하는 교회를 찾으세요. 근데 어떤 교회를 찾으시느냐? 십자가와 접목된 교회를 찾는 거야. 그럼 십자가와 접목된 성도는 누구라는 거예요? 내 육체의 욕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자죠. 내 육체의 욕심대로 사는 거 아니에요. 내 육체의 편함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육체의 욕구는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그러니까 육체의 욕구가 역사하지 아니하니까 성령을 거스릴 수 없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금년도에도 계속 싸워서 이겨내야 될 것은 디모데전서 6장 20절을 보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자, 여러분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뭐로 싸우라는 거죠? 망령된 것. 자,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디모데 제자에게 이것을 피하라고 망령되고 헛된 말 이것들을 피하라고 21절에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여전히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뭘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지식을 쫓지 말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교회가 세상 지식이 들어오면 그 교회는 망한 겁니다. 세상 지식을 쫓지 말고 뭐 하라? 대적하라. 그들은 그 세상 지식 헛된 것, 망령된 것, 정신 나간 것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들은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여러분 교회는
세상 지식이 교회를 이끌어가면 그 교회는 끝난 겁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지식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말이에요, 우리가 야페폰의 국민일보에 며칠간 연재를 했던데, 지성으로는 한국에서 따라갈 사람이 없는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고백해 놓은 게 있잖아요. 늦은 나이에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땅에 어떤 지식도 성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게 한 가지도 없더라는 거죠. 지성거리면 그분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분의 지성은 3차원적인 것까지도 다 접목해서 말하는데, 근데 자기가 보니까 성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성은 하나도 없더라. 근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석박사를 데리고 교회 재직으로 임명하는 게 아니고 그 아무 관계 없어요. 교회는 믿음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반드시 뭐가 따라와야 돼요? 여러분, 자, 믿음이 여러분 참 믿음이 돼야 되는데, 참 믿음이란 말은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 그냥 이 믿음은 뭐예요? 내가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 인정하는 믿음. 참 믿음이 되려면 어떤 사람이 되어져야 될까요? 반드시 순종이 따라다녀야 돼요. 말로 맨날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내가 아멘을 1000번을 해도 10,000번을 불러도 순종이 따라오는 삶이 아니라면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은 어떤 위기와 어떤 환난과 어떤 고난이 오면 다 도망가 버립니다. 참 믿음은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으니까 세상과 비교를 안 하잖아요. 내 생명도 비교를 안 해요. 왜 젊은 26살의 토마스 선교사가 그 옛날에 1866년 이 가난하고 여러분 질병이 가득했던 그 대동강변에서 죽음을 맞이했을까요? 이미 그 안에는 뭐가 있으니까 구차하게 변명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대동강의 물속에 들어가서 뭐 발버둥쳐 살려고 하면 그런 짓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예수를 전가하고 그냥 죽는 거예요. 성경을 내놓고 죽었어요. 이유는 뭐냐?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으니까. 이미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세상이 어떤 말로 해도 세상이 말하는 어떤 명예와 권세와 부여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나라와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순교는 내가 하려고 한다고 순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순교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없으면 어떻게든 도망을 가든 아니면 배교해요. 그 순간에 거의 다 배교하게 돼 있습니다.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핑계가 되죠. 우리 자기 합리화. 주님, 잠깐 여기서 그럽니다. 다음을 위해서. 이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우리의 그런 합리화의 신앙 고백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그건 타락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식이 망령되고 헛된 것. 예? 그래서 여러분 18절에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 사람들이 결국 어떤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니까 너그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식으로 여러분 너그러운 자가 될 것 같아요? 세상은 빼앗고 빼앗는 거예요. 세상은 양보가 없어요. 세상은 결코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어느 부자가 나 이 정도면 됐다 하는 부자 봤어요? 그 진짜 부자 아니에요. 세상의 진짜 부자들은 끊임없이 더 벌려고 안달합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없는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줬던 것 같이 풍부에 처할 수 있는 그 믿음은 없는 거예요. 왜? 세상 지식이 가득하니까. 여러분들은 계속 세상 지식을 대적해야 돼요. 대적이란 말은 앞뒤 가리지 않고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엉뚱한 곳에 앞뒤 가리지 않고 싸운다니까. 오늘 따라합시다. 싸울 것에 싸우자. 때로는 여러분들 부부싸움 하거나 혹은 뭐 이런저런 자녀들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런 가치 없는 것을 싸워야 되냐? 여러분 속에 내 안에 여러분 그런 빈정거림이 나와야 돼요. 내 안에 막 그냥 그런 걸로 인해서 구토가 나와요. 그런 게 구토가 나와야 돼. 내가 왜 이렇게 찌질이 못나 이런 걸로 싸워야 되지? 거룩한 세상 지식과 아니면 내 육체의 욕구와 하나님 나라 거스르는 더러운 욕구와 이런 좀 거룩한 싸움이 있어야 되지.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아니 그냥 한 주간, 지난 우리 신년주일 지나고 오늘 월, 화, 수 3일 동안 이런 거룩한 싸움이 있었습니까? 거룩한 싸움. 이런 거룩한 싸움이 그냥 꽉 차야 돼요. 그렇죠? 오늘 수요 예배, 여러분 수요 예배 하기 위해서 거룩한 싸움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참 육체는 또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좀 쉬자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육체는 다. 이제 저도 요 들어온 이제 좀 따뜻하네. 예, 제가 3층에 요런 난로 하나 켜고 있는데 여러분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여기는 따뜻해요. 엄청 따뜻해요. 바로 쉬려. 그 여러분 그러겠죠, 목사님. 그럼 안에 전열기도 좀 켜고 좀. 혼자 있는데 전열기를 어떻게 켭니까? 내가 혼자 방에 있는데. 보일러도 아니고 전기로 된 전열기, 전기세가 얼마나 나오겠어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 혼자 그 전기세를 많이 했대. 그게 조금 참아도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예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육체와의 싸움인 거죠. 아차라고 여러분 집에 가면 더 안 따뜻해요? 집엔 다 보일러, 우리나라 여러분 다 보일러잖아요, 바닥이. 보일러니까 교회보다는 100배 따뜻해요. 나도 집에 있으면 좋겠죠. 근데 집에 있고 싶지 않아요. 집이 좋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내 본부는 교회니까. 집에서 말씀 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집에서 보는 것과 교회에서 보는 것 또 달라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집에서 기도하는 거와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 같습니까? 같다면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교회를 왜 세워놨는데? 피값으로 교회를 왜 세워요? 기도가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생명 걸고 세상 지식에 속지 말고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어떤 상황이 와도 세상 지식에 속지 말고 21절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세상 지식을 따르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문화에 젖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법대로 따르는 사람도 있어. 그들은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믿음에서 벗어나니까 뭐가 없어요? 여러분 믿음에서 벗어나니까 은혜가 없죠. 은혜가 없으니까 당연히 그건 시험 들은 거예요. 여러분 은혜가 다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내가 막 충만한다고 충만한 게 아니야. 그분이 부어주셔요. 은혜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즘 목사님들도 컬러링 전화해 보면 모든 것이 은혜로다 이걸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럼 내가 전화하면 목사님 늘 우리 듣는 찬송이지만 컬러링 되게 좋네요.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벌써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해놓고 나면 대화가 아주 부드럽고 참 좋아. 싸울 일이 없잖아, 어떤 상황에도. 그죠? 모든 것이 은혜라는데. 근데 여러분 왜 모든 것이 은혜가 안 되죠? 믿음이 떨어졌어. 믿음이 떨어졌다는 말은 결국 뭐죠? 세상 지식을 쫓아가니까 그래요. 여러분 세상 지식거리니까 간단해요. 여러분들은 세상 지식거리니까 우리는 그러면 교회 지식과 세상 지식이 뭡니까? 세상 지식은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게 세상 지식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면서 자꾸 자녀들도 여러분의 일터도 세상 지식으로 일을 꾸리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망하든 안 망하든. 근데 하나님 기업은 절대로 망하지는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맡겨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방법으로 자꾸 동원하니까 아이들이 삐딱선 타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 방법으로 한다 했는데 적용은 세상 방법이야. 여기에 괴리감이 생기죠. 나도 본인도 괴리감이 생기는데 기도하는 자녀들은 당연하지. 어떻게 따라올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키우겠습니다 했으면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적용해야 돼요. 적용. 옛날에 어제는 우리 조은주 권사님 하는지 모르겠는데 전에 우리 준성이 초등학교 중학교 할 때 그랬다잖아요. 조은주 권사님. 아침에 성경 구절 한 구절 안 하면 밥 안 줬죠. 그렇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그게 지난날 사람은 떡잎 보면 안다고 지난날 어렸을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엄마로 하여금 사실 여러분 엄마가 어떻게 보면 다른 엄마에 비하면 그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무직한 거지. 어떻게 성경을 애와 밥을 줘. 집에서 밥 먹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렇죠. 우리는 그 당연한 거지. 반대로 어떻게 성경도 암송 안 하는데 밥을 주냐.
그래 안 그래요? 우리 학위 수련회 할 때 학생부 때 그렇게 했잖아, 그죠? 그죠? 전도사님들. 뒤에 보니까 그래. 나 이번에 우리 여기 민섭이 청년회 카페 개업 예배 가서 보니까 내가 준성이를 유심히 봤어요. 이제 아직 졸업 아직 안 했죠? 고등학교 졸업했나요? 아직 안 했죠. 아직 고등학생이잖아요. 근데 청년부로 편입됐는데 그 와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까 대견한 거예요. 어떻게 키우느냐가 중요하대. 어떻게 키우느냐. 언젠가는 그게 열매로 다 이러고, 그죠? 자기 안 간다면 그만이지. 개원 예배 따라와서 끝까지 예배하고. 목사님 다 커피 시켜. 다 커피 하는데 지도 커피 첨을 한번 시켜보고 쓰니까 못 먹고. 여러분 이게 세상 지식으로 키우면 결국 그 아이는 세상 방법으로 커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손안이 있지요. 그이들이 청년이 되고 더구나 더 커져 버리면 세상 지식으로 키워놓으면 세상 방법으로 다 가요. 이 앞에 분에 어떤 집사님도 그랬어요. 저한테. 목사님 지난날에 교회 학교 학생부 정말 청년부 교회 잘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를 안 나와요. 아빠의 마음은 오직 기도죠. 목사님 빨리 회복되어져서 우리 교회에 등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자녀를 위해서 처음에는 그들이 수긍이 안 되고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 양육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들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세상 지식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접목시키는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꼭 정말 싸워야 할 것은 에베소서 6장 12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썩으면 안 되는 것이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싸우는 것은요. 여러분들이요. 이건 앞집이 안 좋아서 옆집이 아니면 큰 집이 아니라니까. 여러분들이 결국은 악의 영들과 싸우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악의 영. 여러분 악의 영들과 여러분 대적해야 돼요. 대적해 싸워 이겨야 돼요. 우리는 자꾸 그것이 그냥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건데 우리가 모르니까 그 사람이 그럴 수 있어? 큰 집하고 싸웠어, 작은 집하고 싸웠어, 형제하고 싸웠어, 부모가 싸웠어, 부부가 싸웠어.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보는 사람은 부부 싸움도 이 속에 악한 사단마귀의 역사가 있구나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악의 영들은 반드시 우리가 뭐 해야 되죠? 대적해야 돼요. 오늘 12절 13절에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오늘 그 사건을 일으키고 나로 하여금 분내게 하고 나로 하여금 천국이 떠나가고 지옥으로 나를 잡아였는 그 사건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 뭔가 일이 자꾸 안 되고 자꾸 계속 꼬인다. 볼 줄 아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은 성령은 우리를 꼬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우리에게 올무를 거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풀어주시는 분, 되게 하시는 분, 대로를 열어주시는 분, 끊어진 것을 연결하시는 분, 안 되는 것을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그 뒤에 반드시 악의 영들, 이 악의 영들을, 그래서 13절에 이 악의 영들을 너희가 상대하기 위해서 뭐를 입으라? 전신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가득히 채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면 결코 너희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따라서 신앙은 영적인 것이다. 영적인 거예요. 근데 신앙은 영적인 건데 영적인 것을 볼 줄 모르고 자꾸 육적인 것을 생각하는 거야. 그 집사님 그럴 수 있어? 그 권사님 그럴 수 있어? 육적인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거라 그 말이에요. 왜 내가 이런 생각을 품고 있지? 왜 내가 신앙이 퇴보하지? 왜 신앙이 내가 지금도 시험에 들고 있지? 이런 모든 것. 이런 유다서 1장 3절 이하에 보면 믿음의 도를 위해서, 유다서 1장에 보면 맨 뒷장이잖아요. 유다서 1장 3절에 보면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결국 여러분
십자가의 도가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믿음의 도를 이루기 위해서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주일 예배 하나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싸워져야 되거든요. 제가 어제 저녁에 늦었어요. 이러지 어제가 화요일이구나. 하여튼 이런 일 저런 일도 하고 집에 늦었는데, 늦은 시간이지만 가정 예배를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가정 예배 한순간에 말이죠. 우리 집사람하고 기도만 세게 하고 끝내자 그럴까? 이런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이해가 돼요? 늦었으니까. 근데 아니지. 한순간의 생각이야. 다시 둘이 이제 같이 식탁을 앞에 두고 예배를 시작합니다. 똑같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도신경 고백하고 성경 말씀 보고 우리 매일 좀 성경 한 장씩 하는 거예요. 성경 한 장씩. 하루에 한 장씩 가정재단으로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러면 한 성경 몇 번 왔다 갔다 하겠죠? 하루에 한 장씩 하니까. 그리고 이제 뜨겁게 기도하고 그 주기도로 맞춰요. 내가 그런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어저께 딱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딱 송 목사님이 바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저녁은 주기도문을 먼저 하고 기도를 다 같이 크게 합시다. 주기도문을 하면 기도가 끝나는 거잖아요. 예배가 끝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그렇게 편함을 생각했더니 하나님은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각자가 뜨겁게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주기도문을 하고 따로 방향을 따로 앉아가지고 기도를. 그러니까 평소에 기도하는 것보다 몇 배로 더 길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우리 속속들 다 보고 있는 거야. 요 모양 지 모양으로 네가 빠져나가려고 너무나 잘 아시는 거야. 야 하나님 참. 우린 또 그런 게 있어요. 기도하면 그래 또 당신이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내가 담임 목사인데 내가 기도가 더 길어야지. 서로 그런 있어요. 그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확 길어지는 거예요. 다 끝나고 나니까 12시가 다 됐던가. 근데 또 저도 오늘 또 저녁 제가 오늘도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예배 마치고 이제 집에 가서 쉬고 나서 또 이제 가정 예배할 때 또 하나님이 오늘은 또 그 장 안에서 어떤 말씀으로 하나님 역사가 일어날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악의 영들이 우리의 예배를 끊임없이 방해하거든요. 그런데 악의 영은 반드시 뭘 통해서 써요? 우리 육체를 도구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육체를 악의 영에 내놓지 아니하면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잖아요. 유다서 1장 3절에 믿음의 도를 위하여 뭐하여 싸우라? 그래서 힘써 싸우라는 말은 다른 말 따라 생명 걸고 싸우라. 믿음의 도, 여러분의 가정에 십자가의 도가 견고히 서도록 생명 걸고 싸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안에 먼저 십자가의 도가 굳건히 세워져 있어야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믿음의 도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남편에도 세워지는 거예요. 적당해서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생명 걸고 싸우라. 그래서 4절에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 편한 대로 하는 게 방탕이야. 하나님이 아시겠지. 하나님 용서하실 거야. 이런 말도 안 되는 쪽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망가뜨리지 말라는 거죠. 철저하게 악한 영과 싸워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2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악한 영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싸움을 거는데요.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서 있나 없다?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뭐예요? 결국은 육신의 일로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악한 영과 싸워야 17절에 이 세상도 그 정욕 육체로부터 오는 거죠. 그 정욕도 지나가되 뭐는 영원하니라? 하나님의 뜻은 영원해. 그러니까 여러분 뭘 잡아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잡아야 돼요. 우리가 지난날 20대 때 30대 때 우리 육체의 욕구는 같아요? 달라요? 여러분 다 달라요. 여러분 20대 때 여러분 육체가 원했던 것과 지금 30대 40대 56대 지금 원하는 육체의 욕구는 같을까요? 다를까요? 전혀 다 달라요. 그게 여러분 20대 때 욕구가 영원하다면 그거 잡아야 돼요. 진리니까.
근데 그런 진리는 없거든. 그때 내 20대 때 주었던 하나님의 뜻도 지금 50, 60대, 70대, 80대 지금 주신 하나님의 뜻도 변함이 없거든요. 악한 영이 그죠? 우리로 하여금 속이는 것이지. 그래서 야고보서 4장 4절에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과 원수가 돼요. 뭐가 되면 육체의 욕구대로 살면. 그리고 세상 지식을 그죠? 내 안에 접목시키면 안 돼요. 목사님 요즘 코로나 시대에 다 세상도 이러잖아요. 그게 세상 지식이야. 그게 세상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뭐라고요? 이 모든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때로는 자녀들이 계속해서 번갈아서 대적을 한다. 그냥 그 자녀의 문제로 보지 마세요. 지금 나를 흔드는 악한 사단의 무리가 있구나. 사단. 기도를 세게 하면 사단은 사단이 이렇게 나. 예? 알겠어요? 사단이 예수의 이름을 말이야. 슉 떠나가게끔. 그런 능력의 기도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썩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런 뼈대가 있다고 그랬죠? 성경은 전체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다. 근데 놀랍게도 초림 예수님 오셔서 그 하나님의 성부의 계획이 나에게 접목시켜 주셨다. 내가 믿음으로 주님이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순간에, 그리고 이 시간 앞으로 영원토록 내가 하나님이 나를 열 때까지 성령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 여러분이 이 속으로 들어가면 성령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 하나님 나라 이미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우리가 믿는 자가 싸워야 할 것이 뭔가, 다시금 여러분들이 돌아가셔서 내일부터 싸움이 일어나면 우리는 수만 가지 싸움이 있어요. 부부의 싸움도 많은 싸움이 있어요. 그때 딱 순간에 오늘 스쳐가는 메시지, 이거 내가 싸워야 될 거야? 사탄의 싸움이야? 육체의 싸움이야? 육체의 더러운 싸움이면 피시 굽고 말아버려야 돼. 상대방이 나를 바보처럼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싸울 게 아니네. 혼자 많이 싸우세요. 그냥 와버려야 돼. 영적인 악한 영이 뒤에서 조정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을 통하여 악한 영을 부셔뜨리는 이 거룩한 싸움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 대적을 하라. 세상 지식이 너희 가정을 엄습하지 않도록 그런 걸 싸우라. 너희 육체의 욕구가 너희 육체의 너희의 믿음을 그냥 부서뜨리지 않도록 이런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떨 때 순간에 찬양할 때 기쁨이 없다. 사단이 역사하는 거죠. 내가 어떨 때 기도할 때 신뢰 확신이 안 와. 그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데 왜 확신이 안 옵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 사단이 지금 내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사단아 떠나가라 하고 기도가 다시 기도하라는 겁니다. 대적하라는 거예요. 대적은 인정사정 없이 몰아내야 버려야 돼요. 금년도 여러분이 싸워야 될 것은 혈과 육이 아닙니다. 혈과 육, 내 육체의 기분, 내 육체의 느낌, 내 육체의 환경의 여건, 이런 더러운 걸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이 복이 우리 모든 가족들, 오늘 유튜브로 들은 가족들과 함께 다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